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 앞에 사랑하시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언제나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그 전쟁의 소식들이, 그 죽음의 소식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그 선하신 손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주목하기를, 그 손의 만지심과 그 손의 돌보심과 그 손으로 빚어내시는 참된 평화를 이 종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 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주의 선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순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상했던 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 세계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해온 역사였고 달리 새롭게 볼 그런 일도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는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던 하나님의 종들도 이 시국에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분들은 피난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일꾼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땅에도 평화를 심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실 때 사람이 자랑하는 그 경제력으로 그 무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그 파괴하고야만은 그 모든 악한 일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땅의 백성들도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앞날 앞에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그 땅에 아픔을 겪는 거룩한 소망을 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아픈 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대적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욕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더 원함으로 그들은 주님을 원치 않고 악한 길을 갑니다. 그렇게 일으킨 전쟁이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
수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작고 작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존귀하게, 참으로 사랑스럽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의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이 하루 한순간의 안전과 평안함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감사를,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담았으니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또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늘 소망하며 견고하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또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사람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더없이 행복해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스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인자가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의인들, 그 의인들은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이라고 구별해 놓은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하셨고, 스스로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악인이라고 판단해 주셨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일이죠.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보통의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들 스스로만 자기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하는 이 상황이 처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보시니 상황이 딱 파악되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 피부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 이 겉부분하고 안쪽 부분 사이에 물이 차오르는 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이 겉 가죽이 점점 늘어지면서 이 수포가 형성이 되고 참 이런 이 문제가 이 얼굴 같은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병이 이 수종병이라 그럽니다. 당시로서는 이 불치병이죠. 자,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집에 와 있을까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이 왜 이 집에 와 있는가 하실까요?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데려다 놓은 사람일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죠. 이 사람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지금 자기 집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저 예수님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일 리가 없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때문에 1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 질문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이 바로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들이 율법 어기는 사람이 돼버리죠. 안식일 율법 어기는 사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은 긍휼이 없는 자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서 집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는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열렬하게 그 법을 열심히 지켰던 실천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황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고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안식일이니까 못 건져준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소가 우물에 빠져도 그 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소를 건져내 준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 소를 건져내 줄 겁니다.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정곡을 찌르는 질문 앞에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상대하다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책망을 하시는 장면, 그 논쟁을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시는 장면, 물론 예수님이 이기려고 이기셨던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 말씀이 워낙 옳은 말씀이다 보니까 그랬던 상황들이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한단 말이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11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1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 말씀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다시 도전을 해오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몇 번 당해봤으면 이제 더 이상 덤비지 말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또다시 작전을 짜고 논쟁을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부여한 특권의식, 스스로 부여한 의인의식이 대단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께 맞서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무서운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음성에 귀를 막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그런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미국이나 사실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부여한 특권의식, 스스로 부여한 의인의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죠. 저 수종병 걸린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 바리새인은 의인이야. 우리는 마땅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보시오.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겠소? 이 죄인을 고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하고 들이대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고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켰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자기 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켰던 거죠.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잘 지키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깊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키지만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각종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은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생각했죠. 나는 훌륭하고 너는 못났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기까지 했죠.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한 분 아니야. 조용히 해.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훌륭하고 너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퉜단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수사적 의문법을 3번을 반복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를 이렇게 책망했던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냐 착각을 하고 그걸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꾸짖었던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리새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수종병 든 사람이나 나 같은 바리새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지금 처세술을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잔치자리에 가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상석에 먼저 앉지 말고 말석에 먼저 앉아라. 어떤 처세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누가가 해설하고 있죠.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이 말씀은 은혜와 겸손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 그들이 절대로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그 은혜를 맛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복이 없다 이러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복이죠.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초대할 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초대할 때처럼 초대하라는 거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초대할 때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을 초대할 때처럼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면서 또는 경기 중간에 경기가 끝날 때 골을 넣는다든지 홈런을 친다든지 했을 때, 경기를 승리로 마쳤을 때, 그때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기도 세레머니를 한다든지 성호를 긋는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감독들 중에도 있고 선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호를 긋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수들을 보면 아주 친숙하고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런 선수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를 시작할 때 성호를 긋고 경기를 시작한 이 선수가 경기를 하는 중에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막 격렬하게 화를 내요. 막 라켓을 집어던지고 막 옷을 막 잡아 찢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하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 선수한테 축하를 해주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겨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선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승리한 후에 기도를 했다면 패배한 후에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을 넣고 나서 성호를 그었다면 패배하고 나서도 성호를 그어야죠. 나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앞에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면 상대의 승리 앞에서도 함께 박수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반복해 왔습니까?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은혜는 오직 유대인의 것이고 은혜는 오직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 깊은 착각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참 많은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죠. 특별히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이 수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1,0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감옥에 끌려간 교회 지도자들은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고 구타를 당했죠. 그런데 이 공산당 간부로서 이 감옥에 끌려온 교회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매질하던 이 사람들이 고문하고 매질을 하는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때리면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냐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리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매를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핍박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는 마음인 거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은혜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편을 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편, 너는 왼수, 이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와 그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은혜라는 방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깊이 감사하면서 오직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이 분명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히 더 좋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면 그것을 괜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어리석었던 마음을 우리가 답습해 가지 않도록 우리 눈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직한 눈으로 목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내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도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만을 증거하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는 그 순례길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강건하시기를,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